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초실절을 기념하며 보릿단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며 주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견주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길, 주의 뜻,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흥왕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싶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시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주의 계명과 주의 율례를 우리가 온 힘 다하여 지키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1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부터 1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에게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무거운 돌을 얹어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갖고 있는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참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재작년에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어서 그곳 땅에 가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감사하게도 좋은 가이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 분께서 데리고 왔던 히브리 대학교 학생이었으니까 친구 한 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유대인이고 랍비였던 한 친구를요. 그래서 그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에게 물었던 한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다루기에 가장 어려운 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참 감사한 것이죠. 레위기와 신명기가 가장 어려운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신명기가 어렵대요. 왜 어렵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글을 쓰는 법칙이 있는데 그들이 글을 쓰는 법칙과 전혀 다른 문체로 썼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체로 신명기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 책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책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책이 그들에게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1950년대에 한 발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퇴적되었던 수많은 시간이 지나갔던 어떤 한 문화 안에 있었던 문서가 하나 발견이 돼요. 그 문서가 무엇이었냐면요. 철기 문화로 유명한 히타이트족의 한 문서가 발견됩니다.
그 문서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담은 문서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종과 주인의 계약서였습니다. 종과 주인의 계약서를 발견을 했어요. 그 문서를 발견하자 어떠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책과, 그러니까 발견한 히타이트족의 그 노예 문서요, 종과 주인의 그 계약서요, 그 문서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어떤 책이 비슷한, 아니요 어쩌면 쌍둥이와 같이 똑같은 구조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히타이트족의 노예 문서요, 그 종과 주인의 종주권 계약서는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문, 역사적 서원, 일반 규정, 특별 규정, 축복, 저주, 후계자 승인, 증인이라고 하는 이 구조로 글이 쓰여져 있는데요,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내용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전문과 역사적 서원,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 그리고 축복과 저주, 후계자를 어떻게 승계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증인까지 이르는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요, 히타이트족의 종주권 계약서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 이후에는요, 신명기는 종주권 계약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종주권 계약서라고 하면요, 보통은 주인에게 유리한 계약서입니다. 몇 해 전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 무엇이었냐면, 주인이 10몇 살 정도밖에 안 된 한 젊은 노비와 주인이 그 첩으로 삼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90년대 중반쯤에 우리나라에 개봉했었던 그 멜 깁슨 감독이 주연했던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주와 이 성 안에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성주와 말도 안 되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엽기적이다, 이해가 안 된다, 이상하다라고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적들에게 빼앗길 뿐 아니라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니까, 목숨을 잃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주에게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한 남자고요, 제 신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곧 결혼하게 될 어떤 신부가 저랑 결혼하게 될 때요, 제가 이 성 안에 거한다라는 이유로 그 결혼하게 될 이 여인의 첫 번째 그 순결은 이 성주에게 주어야 한다는 이런 개념, 이런 계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와 같이 종주권 계약서는 주인에게 유리한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를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 유리한 계약서가 그 항목이 기록되는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바보가 주인이 종을 생각하면서 씁니까? 어떤 바보가 주인과 종이 계약을 맺는데 종 중심에서 생각해 줍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보호해 줍니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계약을 맺을 때요, 하나라도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의 심정대로 한다면 내가 더 많이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인이 더 많이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요, 종주권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계약서가 아니라 사람 중심, 이스라엘 중심의 계약서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돌과 같이 다가오지만 그 내용이 하지 말아라, 이것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돌과 같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이 계약서가, 이 항목이, 이 조항이 하나님을 위한 조항이 아니라 100%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조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12장이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거 하지 말고, 이거 먹지 말고, 이건 부어버리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많으시다, 참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한다, 피곤하게 한다 라고 기억할 수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 이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지켜내야 할 어떤 의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굉장히 감사한 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한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이냐면요, 피를 먹지 말래요. 고기 먹고 싶은 거 안다. 그때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지해장국 좋아하십니까? 뭐 맛있는 음식 많죠. 우리나라에 뭐 생간, 소의 생간을 먹기도 하고요. 뭐 여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는 먹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오네. 또 이거 하지 말라 그러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명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들의 부정함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보호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며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과 동시에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함이 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가운데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주권 계약서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떠한 일을 시킬 때 누구를 불러서 야, 너 저 일 해. 저 일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이야기하며 일을 시키는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마땅히 주인은 명령하는 것이고 종은 그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의 명령, 나와의 언약을 지켜낸다면 내가 너에게 너가 상상하지 못하는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바보 같은 주인이 이런 계약을 맺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켜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이득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아니요,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과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명령을 따라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하실까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냐, 이렇게 불편을 살 수 있냐 라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행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내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 깊숙하게,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같아 보이는 것, 거룩해 보이는 것, 정결해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아 보이는 것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오해해요. 아니, 어쩌면 빈번히 굉장히 자주 오해하는 것 같아요. 거룩해 보이니까 이것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옳아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우리가 앙망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하고 맞아 보이는 것, 맞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오직 유일한 신앙생활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와 같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앙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장과 13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는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한 무리가 있대요. 그 무리는 우리를 속여서 무엇하게 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대상은 우리에게 기적도 보여줍니다. 이적도 보여줍니다.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 것이죠. 아, 저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저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같다. 라고 오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같아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능력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유명해 보이고 유능해 보이고 권세가 있어 보이는 것, 이것을 따라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런 것이 있느냐? 너희를 미혹하고 어떠한 것이 너희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것이 있느냐? 기사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여금 너희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있느냐? 그때 이것 하래요.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죽이라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보기에 힘이 세고 강력하고 굳건한 것이 마치 하나님 같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여도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제한하는 그런 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와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들어서 온 땅 가운데 사용하실까라고 고민하시고 고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로 결정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결정합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같아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마지막 이 한 구절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지게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것 같아요. 언제는 이것이 좋아 보이고, 언제는 이것이 거룩해 보이고, 언제는 이것이 힘세 보이고, 언제는 이것이 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이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명기 12장 말미와 13장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과 같아 보이는 것들이요,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며 내 주로 고백할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처럼 부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기쁨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따라갑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 따라갑니다. 권세가 있어 보이는 것들 따라갑니다. 목소리가 큰 것들 따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같아 보이는 것들을 신앙하는 삶을 이제는 우리가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이는 참 진리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오늘 더 붙잡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오늘 더 견고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